에스라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멈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멈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요. 멈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님하고 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질병으로 멈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어. 보이진 않아. 근데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보여요.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잖아. 호스피스 병동에 안 있고 여기 앉아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김용식 성도님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시간,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힌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오늘 에스라의 백성들도 그런 시간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들을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사가 멈췄어요. 그것도 그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그쳤고, 그러나 이 중단은 짧지 않았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백성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성도님,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폐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을 때 왜 나지? 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멈추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사가 멈췄다고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멈춤을 보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보고 계세요. 아멘. 성도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성도님의 어머니가 기도한 게 있고 아버지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라도 성도님을 쓰셔야 돼요. 성도님을 새롭게 빚으려면 그냥은 안 돼요. 이 질병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 뒤에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중단을 보지만 하나님은 기초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중단을 보지만 하나님은 기초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역사가 그쳤고, 성전이 건축되는 게 그쳤대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였습니다. 대적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말일까요? 정말 그렇게 대적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을까요? 겉으로는 중단된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초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축 현장을 떠올렸어요. 성도님, 인테리어업을 하시기 때문에 건축 일도 아시죠? 집안이 약하면 건축을 바로 세워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세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죠? 토목 공사를 합니다. 먼저 흙을 다져요. 그리고 그걸 다진 다음에 놔둬요. 왜요? 비가 와서 비를 맞아서 비에 의해서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땅의 지반이 다져지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걸 놔둬요.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안정화되기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공사를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왜 여기 공사 안 하지? 하지만 공사가 멈춘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니죠. 토목 공사를 하고
집안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공사 끝났다, 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도님을 보고 폐암 말기래,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래, 우리 김용식 사장 끝났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도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리고 어린 시절 김용식 성도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성도님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못 이어가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질병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 은총교회 보내셔서 여기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져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에스라서의 15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성전을 세울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은총교회요,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었어요. 근데요, 그 기간이 하나님 멈춘 기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전도했던 거 아시죠? 그거 보시고 오셨죠? 쉬지 않고 전도하고 있던 거 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 눈이 오나 추우나 여름에 더우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전도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박옥기 권사님.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한 분이 개척하자마자 한 분이 왔었어요. 전도하는 거 보고. 근데 그분의 삶이 온전치가 않다 보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은총교회를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은총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저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이제 망했어. 밖에서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절 굶기지를 않았고요, 월세를 끊이지를 않으셨고요, 관리비를 끊이지 않으셨고요, 여기서 구암리까지, 구암리 거리라면 대성리 전이에요. 그게 거리가 30분이에요. 여기서 파주 가는 거리예요. 성도님 집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 한 번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폐차한 그 차가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어요. 신기하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바오키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우리 한정수 성도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폐암 말기래. 난 처음에 하나님 왜요?
그렇게 물어보려다가 기도하기 전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뭐를요?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은총교회 안 보내신다. 장례칠 것 같으면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안 묻히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성도님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서 우리 은총교회에 성도의 건물을 짓게 하시려고 일꾼을 만드시려고 우리 은총교회에 보내셨어요. 이 당시에 이 에스라서와 학개서의 중간이 15년입니다. 책에는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는요 한 장 차이인데 24절 딱 끝나고 5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15년 차이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 은총교회가 성장한 것 같이 우리 김용식 성도, 한정수 성도님들 같이 우리 권사님들 같이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에 그 간증했잖아요. 사람은 중단을 보지만 하나님은 기초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바벨론의 영향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은 아직까지 그들 안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걸로요? 습성으로, 습관으로, 생활 양식으로, 종교 생활로.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게 애굽에 가 있던 거예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오래 살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 방식과 판단 기준, 삶의 습성 속에서는 바벨론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도님, 하나님 지금 이 작업하고 계세요. 성도님 심중에요. 세상 거 그동안 돈 번이라고 열심히 했던 거 다 벗겨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 영, 성령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의 원뜻은 너희 마음을 너희 길가에 두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을 너희 위에 길가에 두어 보라. 성도님 그 집 앞에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딱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이 성도님을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저분 폐암 말기 환자야. 저 공장 망했어. 이제 저거 끝났어. 그런 평가가 올 거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너희 길가에 두어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너희 마음을 너희 길가에 두면 저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제 거울이에요. 거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 옷을 딱 입고 뭘 봐요? 거울을 봐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희 지금 마음 어디에 있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길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세상행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용식 성도님의 인생을 세상의 인생에서 부모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의 길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수철을 딱 댕긴다 해서 댕기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가요. 사람이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불로 녹여가지고 용수철의 성질을 바꿔야 돼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습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성전보다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안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교만한 마음 먼저 깨트리시더라고요. 전도하는 방법부터 다시 새롭게 알려주시고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외형보다 내면을 먼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와 저 교회 부흥된다 하면요 저 교만 덩어리로 바뀌어요.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신경 안 쓰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예요. 성도들 영성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에서 내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성도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연단 받을 때 시편 27편이라는 말씀을 오살리 기도원 강대상에서 제 입속으로 쏙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27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언제 오신다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나는데? 몰라요 나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은총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요.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도가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사람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목회자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포기했죠. 사람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할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최근 저는 한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을 위한 얘기예요. 새벽 기도마다, 저녁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그러다 큰 병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셨다면 우리 교회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욱 깊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 4장에서요, 우리는 멈춤을 보았어요. 그러나 학계 1장에서는 그 멈춤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널 길 위에 두어 보아라. 결국 하나님은 공사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멈춤은 버리는 의미 아니었습니다. 아멘. 멈춤은 버림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멈춤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의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식 성도님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사람을 세우시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총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나오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은총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끄는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목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저 송득현 목사를 보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실망해요. 왜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혀 실수가 없으신 십자가에서 성도님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신앙은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몸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